사사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보수주의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성경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에 큰 장점도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하는 그런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 하반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말들을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은 미가도 레위 제사장도 결코 지금 칭찬받을 일, 복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사실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본문인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쪽의 이해를 갖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종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는 약 10,000여 개의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25억 명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뒤를 잇는 종교가 이슬람교로 20만 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인들 중에서 20억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건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인들이 11억 명 정도로 한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인구가 되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 인구는 한 5억 명 정도 되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 네 가지의 종교가 전 세계 인구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천여 개가 넘는 종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어떠한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무관한 무신론자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론자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2억 명 정도로서 한 15%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대 종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주 소수파에 속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와 이런 타 종교의 신앙의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종교의 유사성과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 된 데에는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의 주범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선동을 위해서 옥중 편지라는 것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성경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처참하고 모욕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면 사사기 17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같이 만듭니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이 직접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의 형체나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신상입니다. 신상을 만들 때에는 가능하면 크고 웅장하게 만듭니다. 이 신의 형상인 신상이 만들어지면 이 신상을 모셔둘 수 있는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모셔두면 볼품이 없고 권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해서 신당을 크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뛰어난 신이란 것을,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의 부하들이나 그보다 못한 쪼무레기 신상들을 그 주변에 배치합니다. 크고 강한 신 주변에 휴대가 가능한 유사한 조각품인 드라빔이나 기륭 화복을 점치는 도구들이나 우상을 놓아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신에게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을 둡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거나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을 특권 계층으로 만들고 신비화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제사장들만 입는 애복과 같은 의복과 의례를 정해서 일반인들과 구별하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연후에는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신상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때마다 신에게 식사를 드리는 것이 공양이요,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때 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은 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종교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면 그만입니다. 즉 부귀와 장수를 노리면 그것으로 다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든 돌부처든 귀신이든 도깨비든 이단이든 복만 준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나 윤리 도덕적인 판단이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복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생각이나 바람에서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신을 섬기는 방법이나 절차나 예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요 구분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종교 제도도 만들고 모든 것을 인간이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진리시요, 전능하신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워서 인간에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고 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위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 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완전하시고
자기 충족적인 분이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도록 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더 제약이 많고 뭔가 더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도록 성도들에게 강요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나 교회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있는 장로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모이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카톨릭의 타락이었고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며 정치 권력과 야합한 통일교, 신천지, 건진, 천공, 윤석열, 김건희, 기독교를 참칭하고 있는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등입니다. 강대국이 더 가지려 하고 약속도 맘대로 어겨버리고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짓는 것은 방법이나 목적이 신의 영광, 성공, 행복,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 참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종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 영생과 안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자유와 기쁨, 영생과 안식,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방식이나 방법에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이루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지금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고행이 시작되고 수행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토끼를 잡으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았으면 그런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종교들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삶이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자유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주신 이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쥔 자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개, 돼지로 여기고 군림하면서 어떻게든 착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교묘하게 타협하는 자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고 법관들이고 통일교고 신천지고 요즘 우리 전 국민의 정보를 탈탈 털린 쿠팡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미가가 행한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가와 레위인 제사장은 불신앙의 끝판왕입니다. 미가와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일반적인 우상 숭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가와 이스라엘이 잘 몰라서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 종교를 믿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실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든 죄, 신당을 세운 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죄, 무자격자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죄,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 되는 레위인을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은 죄,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도 이스라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일이 레위인인 제사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불의한 종교적인 행위에 동참하고 일신의 안락을 누리며 사는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대를 걸었던 이 제사장에게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의 이름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레위인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할아버지인 모세의 명예에 누가 되기 때문에 사사기 기록자는 17장 내내 레위인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땅까지 이끌고 오면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는데 그 손자인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미가의 한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이 제사장 때문에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했던 그 모세를 생각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제사장의 행위가 갈수록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곳으로 더 나가게 되자 18장 30절에서 이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종교라는 방법, 절차, 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신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 외부로 보이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타 종교와 신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내용과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놓치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가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하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뭐 절간에서 뭐 하는 거나 그런 모습들은 비슷할 수 있단 말입니다. 종교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조종교육의 줄임말입니다. 조종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 근본, 최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의 묘호에 쓸 때 뒤에다가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조종교육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요.
근본되는 가르침이요 최고의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원을 보내고 영어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까? 그런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꼴등을 해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타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돈 벌고 좋은 학교 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조차도 교회조차도 그렇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편이나 요령이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이유,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올바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런 근본이 흔들리면 삶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턴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안식하는 신뢰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복음 안에 끊어놓았던 것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묶이는 사건, 이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칼빈은 경외와 신뢰로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삶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의식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적,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타 종교는 돌멩이든 나무든 금으로 만든 뭐든 이런 걸 이용해서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싸구려 복음을 파는 것은 가짜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깨어서 신자들이 어떻게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올바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와서 헌금이나 하고 예배 시간 1시간 참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내고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참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한국교회는 이런 잘못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벌받을 짓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복만 구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이 팔려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다 버려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